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전도를 해보셨죠? 사람을 가르치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몇 번 거절을 당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멈추어 버립니다. 더 이상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한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일에 관해서는 쉽게 포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알았다, 공부하지 말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와, 여러분은 그러셨나 봐요.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이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취업하기 싫어. 그러면 5년 놀고 먹자. 엄마가 계속 밥 해줄게. 이런 집 봤습니까? 결혼하기 싫어. 그럼 오이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 별거 있다냐. 결혼 안 해도 돼야. 이런 부모 봤습니까? 뭔 얘기하다가도 목사님 근데 결혼을 딸이 엄마 알았다. 또 저기다 딸이 결혼을 또 헌금할 때도 결혼 헌금.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데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라. 신앙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취업 안 해, 결혼 안 해, 공부 안 해. 이건 절대 양보가 없어. 근데 나 정사교회 안 가. 그래라. 옆에 교회로 가라. 신앙생활 안 해. 그렇지. 신앙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야.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고집, 이기심, 배은망덕. 사람의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잖아요. 고집불통의 사람, 어디 가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여기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고 싶은데 복음은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저도 제 성격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과 몇 번 얘기조차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을 때 안 들으면 포기하고 싶은데 복음은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은 한 편의 짧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6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주인이 찍어버려라. 이 말은 냉정해 보이나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3년 동안 열매가 없는데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찍어버려라. 성경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포도원직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멸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장면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은 찍어버려라. 그런데 포도 온지기는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포도 온지기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조엘 그리는 이 비유에서 정원사의 간청은 심판을 연기해달라는 중보자의 호소이다. 엔틸라이트도 이 비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찍어버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놀랍게 바로 그 한 번 더 속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나무였습니다.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한 번의 부르심에 바로 응하셨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미뤘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를 보내서 계속 말하게 했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학자 톰 레이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반복해서 초청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의 80% 이상이 누군가의 초청 때문에 오게 됐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초청 때문에 80%. 그런데 절대로 초청 안 하죠. 초청하는 성도는 20%도 안 된대. 안 된다. 안 온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할 때 20% 미만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거절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한국 문화 속에서 무엇이든지 한 번에 예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의 경우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못해요, 안 해요. 아우 내가 어떡해요, 목사님 못해요. 그런데 계속 권사님 아니면 안 되지, 권사님이 하셔야지, 집사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못하는데 그러면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나서는 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갑자기 누가 목사님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안내하겠습니다. 내가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교만해 보이잖아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모두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이 신빙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굿빙이 데려다가 조용해라 이 죽여본다. 네가 뭘 한다고 설치냐. 그래서 스스로 나선다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한국 문화에서.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왜? 왠지 말하면 따져 묻는 것 같고 교만해 보이고 시험 보면 못 쓰는 거고. 한국 문화 속에서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해야 겸손해 보이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처음에 거절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실천신학 교수이셨던 담임 목사님이 서울 사역을 위해 저를 부르셨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거절했어요. 왜? 너무 서울 사역이 커 보였고 저는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못 갑니다. 부모님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절했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고, 알았다고 하시더니 다시 세 번째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결국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의 거절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의 아니오는 최종 거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처리해버린 것은 실제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본심이 아니었다 생각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먹을래? 안 먹어. 먹지 마라. 이런 엄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먹어 해도 우리는 안목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초청과 기다림에 익숙한 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금방 반응하지 않더라. 바로 듣지 않습니다. 초청해도 바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낙심할 때가 많고 사역자들이 낙심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특징이 일단 거절하고 본다는 거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주의 일이라는 게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자꾸 다른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야. 한 번에 응답하기가 어려워. 왜? 모르는 상황일 때가 많아. 또 매우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반복적인 초청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초청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겁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어디 갈래 했다가 안 가? 명단 빼버린 게 아니라 안 간다고 했으면 누군가는 그럼 오지 마세요, 안 간다고 합니다 하면 최소한 양육사 부인이라도 또 전화해서 그러지 말고 같이 가면 어떨까요? 양육사 부부가 둘이 똑같이 생겨 먹었다면 총무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양육사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조용히 또 만나서 그러지 말고 같이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가정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통 집안의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주로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보통 집안의 경우, 특별한 집안 말고 요즘에는 뭐 엄마가 찍어버려라,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이런 집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교회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자 양육사랑 의논해 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대. 어떤 가정교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부인이랑 다이다이로 파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남자 양육사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니 헛소리 해버리더라는 거야. 왜? 부인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인이랑 다이다이로 해결을 하니까 잘 됐다 싶었는데 또 이제 이 남자 양육사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또 총무를 또 봐버리더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모르는 얘기입니까? 근데 보통 집안은 아버지가 찍어버려, 문 잠가버려, 쫓아버려, 저 새끼 집에 못 들어오게. 그럼 엄마가 내가 버럭히 바꿔버려야 되겠네요. 이런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가 분노할 때 쫓아내고 뭐 빨리 나가 이렇게 하지만 모르게 비밀번호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뒤돌아서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당신이 참으시오. 아이고, 그래 뭘 그래 한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그러면 또 이게 안 돼, 절대 안 돼.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난리 나이. 인데 또 엄마가 살짝 문을 다 열어줘가지고 딱 들어오면 뭐 하러 왔냐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저 새끼 죽여버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죽여볼까? 칼로 찔러볼까라, 어떻게 뭐 양맥여볼까라, 이런 엄마 봤습니까? 죽여버려. 이놈 막을 시키 말. 누군가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났지. 학대하는 집 보니까 둘 다 똑같더라고요. 아이 죽여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살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해서 살아나게 되지 않았냐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범사에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면 한 번 문자로 띵동 할랍니까? 안 합니다. 끝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반복하여 또 조청하고 설명하고 끝내 그 자리에 세우는 거.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일해보니까 뭘 시키면 문자 띵동 보내놓고 안 한답니다. 어렵답니다. 힘들겠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는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원칙이 자꾸 번복되면 안 되니까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말게 해라. 뭐 그 사람만 있냐? 딱 이러면 오히려 사역자들이 반대로 그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하고 돌아가서 그 사람을 좀 설득해서 그러지 말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지 말고 가서 한다고 말해. 하는 게 복이 될 테니까. 이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했지만 뒤돌아서는 누군가가 품어주는 거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절에도 조금 익숙해야 되겠더라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초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도가 아주 불손해도 다시 가서 설득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든지 안 오든지 초청장을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오든지 안 오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야, 오기로 했으니까 올 거야, 하기로 했으니까 할 거야. 아이고, 그 사람 어디 한두 번 겪어봅니까? 안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한 번만 더 기다려보게요. 한 번만 더 전화해보게요. 근데 그 한 번만 더가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상시라면 내 개인적인 일이라면 거절당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리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심정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번만 더, 목사님 한 번만 더, 양육사님 한 번만 더, 총무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래서 전도는 능력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자,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전도한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사 공동체 안에서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만둡시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누군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샬롬 아카데미 안에서도 이런 장면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봐주게 되면 나머지 모든 규칙이 무너지니까 찍어버립시다. 원칙대로 하세요. 정리하세요. 네, 통보하세요. 교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당회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사람이 한 번만 더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큰 맘 먹고 초청장을 보냈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직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맘 먹고 양육사가 누군가에게 못을 권면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해버리려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피유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한 번만 더가 내가 한 번만 더 파고 걸음을 줘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만나볼랍니다. 한 번만 더 문자 보내볼랍니다.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해볼랍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저도 그렇게 남은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초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이해하시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초청과 기다림에 익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초청주일에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